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말씀인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이 뒤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할 때 최상급을 써서 최상의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했지만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믿음, 안식일이 원래는 쉬다 편안하다 이런 뜻이지만은 이 안식일이 원래는 평화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날인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적 사고에 묶여서 이 율법적 사고는 율법이 그 말씀인데, 이 율법적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간되지 않은 인간적인 어떤 최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보편적으로 선언될 때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는 시점이어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형편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원래 자유의 날이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를 치유하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이렇게 할 때 다 안식일에 고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병을 고치거나 38년 된 병자나 손마른 자나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믿음의 어둠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은 원래 쉼을 선언하면서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날에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말씀으로 선포할 때는 안식일날 특별히 치유를 선언함으로 인하여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주일인 이날이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최고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이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주일을 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교가 따로 있잖아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 중에 하나 안식일에다가 못을 받고 안식교가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세력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에 이 안식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이 안식일날 주님이 치유하는 것을 볼 때마다 흥분해서 결국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빌미가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어둠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도 안식교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럴 정도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눈이 심각하게 어둡다. 완전한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깜깜한 그 시골에서의 금은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꿈에 이 어둠을 2번을 봤는데, 이 어둠은 살아서 움직이는 엄청나게 두려운 공포의 대상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붙어서 움직이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안식일이 지남에, 지금 여기서 근데 왜 안식 후 첫날, 이 첫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급의 최고의 날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선언을 하고 지금 16절에서는 왜 첫날로 선언하지 않고 지남에로 선언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 제자들이 부활의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활을 맞으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이 1절에서는 부활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 갈릴리에서 너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
선언하는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 후 첫날 9절에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주일에 대한 선언입니다. 최고의 날이다. 우리가 살아난 날이에요. 전 세계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선포된 날, 전 세계의 이 주일이 생명이 살아난 날 최고의 날인 것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고 야고보의 어머니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마리아인데 또 살로메가 가.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있는데 그 미리암의 이름이 이 마리아입니다. 신약에서는. 근데 이 미리암의 뜻이 배신하다, 완고하다, 거역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뜻은 이 성도의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반역하는 세력, 모세는 이 말씀을 선언하자 율법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리암은 반역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이나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드린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대한 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고난인데 이 고난의 십자가 모략을 통해서 유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믿음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등장할 때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교회니까 드리는데 이 마리아가 거기서 또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왜 마리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 이 마리아가 이 성도들의 믿음을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배신과 반역과 이 반항과 이 충돌 세력이에요. 하나님과 충돌 세력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이 어머니가 교회로 등장하면서 누구를 이제는 배신하고 반역을 하느냐? 사단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9절에서 보면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먼저도 이 첫날의 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상도 최상의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단어를 같이 쓸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개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어준 어떤 여자로 등장하게 되지만은 실상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막달라는 망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교회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암이 마리아가 돼서 이 마리아가 교회로 등장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사단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냐면 막달라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망대고 파수꾼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망대고 파수꾼의 역할을 했었어요. 십자가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세우는 작업을 하면서 망대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바로 이스라엘이 부패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기도 한데 여기는 옷감을 짜기도 하고 농업이나 뭐 아니면은 그 해상업이나 이런 그 바다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달된 지역인데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패한 장소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였다라는 건 최상의 최고의 그 주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서부터는 예수님의 등장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있거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15장까지는 살아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은 16장서부터는 부활하신 주를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정계로 전환이 됩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큰 지진이 나며 그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 무덤에 이렇게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번개 같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이 훨씬 더 전체적으로 더 규모 있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말세에 지진이 난다 할 때 지진의 현상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지진이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은 큰 동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큰 동요, 소란이 일어난다. 큰 동요가 일어난다. 굉장한 어떤 센세이션이 나타난 어떤 사건인데 그것이 복음에 대한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이. 그것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게 됐을 때 이 큰 지진이 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요동하는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지진이 나는 것 같은 그 노란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우리의 사고 속에서.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관에 있어서도 이 지진이 상징하는 것은 이 전 세계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진으로도 선언하지만 실상은 이 지진이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놀라운 경이로움과 두려움과 놀람에 대한 상태를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믿음이 없는 상황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7귀신을 먼저 내쫓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7귀신은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를 말할 때 하나님의 숫자 7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7귀신은 뭐냐면은 사단의 완전한 세력이 모든 인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1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빛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빛이 비추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어둠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부패한 이 이스라엘이 대표성을 띠는 거고 전 세계도 다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사단한테 완전히 포로로 잡혀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7귀신, 완전한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으면서 이 망대의 세력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파수꾼의 세력을 감당하는 세력으로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가 등장하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면류관을 씌운다 이럴 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뭐냐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솔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을 바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주님께 면류관을 바친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많은 면류관을 주님께 바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영광을 주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고보도 등장하게 됩니다.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여기에서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구약식으로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야곱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교회 공동체이면서 이 이스라엘이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살로메가 가서 살로메가는 평화예요. 샬롬의 뜻이에요.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이 등장하는 거예요. 샬롬. 구약에서는 샬롬을 소망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 뭐냐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샬롬이 평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움이 없어지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십자가를 꿈꾸는 상황이 이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래 속죄제인데 속죄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목제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말할 때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로 선언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전제되어지는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죽음의 상황에서 이제 부활을 맞으러 이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야곱이 교회 공동체가 미리암이 마리아가 이 무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샬롬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됐으니까 샬롬이 선포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망했던 샬롬, 인사할 때 항상 샬롬을 선언했던 그 샬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샬롬이 선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샬롬이 완성되어진 성도들, 그것을 이룬 성도들이 들어가는 성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이 샬롬을 이룬 성도들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평화가 선언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지는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세워진 그 믿음이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향품을 준비하러 가는데 이 향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향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다 두었다가 그래서 이거 사다는 뭐냐면은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다라는 거는 끌어모으는 세력으로서 깨우다라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낸다는 거예요. 이 향품이. 그러니까 향품은 향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황금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세력이나 용서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한 세력 속에서 잡게 되었을 때 이 꿈에서 보면은 황금 목걸이를 주님이 주거나 황금 금반지를 주거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사랑의 세력으로서의 황금,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 황금의 세력으로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말씀이 유신이 되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순종의 세력으로 나아갈 때 이 황금의 세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 아니라고 할 때 그 답은 아버지의 뜻대로이시나 아버지의 뜻대로를 아는 사람이 이 황금의 세력인 거예요. 유향과 모략. 그래서 이 모략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는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부활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세력 속에서 깨어나다 잠자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세력으로서 이 기본 어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현존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16장서부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력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 영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나라예요. 그래서 단순히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단의 문화권인데, 이 사단의 문화권에 십자가가 등장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이 사단의 문화권을 공격해 들어가는 세력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도 다 주님 앞에 영으로서 장악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서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그 지역,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서 믿음을 그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은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이 광야에서는 여호수아가 등장하지만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이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 여호수아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이 말씀을 수종드는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갈릴리로 먼저 가라 그래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7절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갈릴리에서 가야만 배우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어디냐면 길갈.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서 전쟁할 때 항상 길갈에서 돌아와서 길갈에서 주님께서 다시 출발하거든요. 길갈도 수레바퀴라는 뜻인데, 이 갈릴리도 원이다, 회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의 지점이다. 믿음의 출발 지점이 갈릴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부르다, 둥글다, 떨어지다, 뭐 내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출발 지점에서 믿음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추락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지점은 갈릴리예요. 모든 사람이 그 뒹굴다, 흙에 진흙에서 뒹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에서 뒹굴면은 블레셋 세력이 등장하거든요. 블레셋이 이 흙에서 뒹굴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 흙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에서 그냥 굴러다닌다.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뺑뺑이 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면서도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점이 갈릴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구약에서 길갈까지 가기도 어렵지만은 길갈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서 나서 믿음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예, 저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런데 저 청년 때 진짜 열심만 내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만 내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막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에 대해 주력을 하고 막 희생에 주력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이지만은 이것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아름다운 돌, 이게 말씀이에요, 돌이. 그런데 이 돌도 해석되어지는 문장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상황마다 조금씩 틀린데, 헌물로 꾸민 것은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와 헌물과 코스모스, 질서, 정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믿음의 내용이 사실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너희의 이해도가 구약을 폐기한다, 율법적 신앙을 폐기한다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인식 체계를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신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출발해서 계시록까지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갈릴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구 첫날
예, 여기 이제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중에 하나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는. 그래서 이 무덤은 무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기념하다, 회상하다, 기념물이다, 기념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뜻을 이상하게 쓰지? 왜 무덤을 회상하다, 기억하다, 기념비가 있을 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무덤이 왜 기념을 해야 되고 왜 기념물이 될 수밖에 없고 회상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영이 살아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식 체계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요. 문화 전통이나 인식이나 사고관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께 속해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내용이 사단적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이 무덤, 사망의 세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애굽에서 나일강의 기류가 흘러갈 때 그 나일강의 속임수, 사단의 세력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기념하거나 회상하거나 기념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이 사망의 세력에서 실제적인 부활로 빠지는 작업을 일생 동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문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문에서 예 그래서 이 무덤 사망의 문에서 돌을 사망의 세력에서 이 돌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을 이 생명으로 누가 이 문을 열어줄 거냐 이게. 생명으로 누가 이 문을 열어줄 거냐.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일을 하죠. 예수님이 이 사망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와 동일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망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사망의 문을 여는 게 이 생명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한테 이 무덤에 완전히 갇혀 있었는데 돌을 준다. 막혔던 것이 여는 거예요. 돌은 페트라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 돌이 그냥 페트라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페트라 돌이 아니라 니도스라는 돌인데 니도스도 하나님의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페트라 반석도 하나님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을 굴려주려 할 때 이 돌은 보석으로 나오는 그 성도들의 믿음으로 나타날 때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굴려주리요. 이거는 아주 멀리, 이렇게 멀리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멀리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멀리 굴려버린다. 그래서 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서 멀리 움직이게 해서 분리의 세력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생명의 문이 열리고 사망의 문이 닫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문이 열렸지만은 사실은 사망의 문이 닫히는 상황이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본 줄, 이 눈을 들어본 적은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상황이고 여기 천사를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눈의 시각이 아닌데 이 위를 보는 시각이 하늘을 보는 시각의 그 눈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봤다, 꿈에서 봤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 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눈을 들어본 그 시각이라는 거. 일반적인 그런 눈이 아니라.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일반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환상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굴려져 있는 거예요. 사망의 문이 닫히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에서 뒹굴던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이거는 그래서 반석으로서 선언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미도스, 성도들의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에서 열리는 세력이니까 천사와 우리 자신과 주님의 상황에서 이 돌이 힘이 큰데 이 돌을 여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천하 없어도 예수님 안 믿는다. 뭐 이러잖아요. 저희 형부도 내 주먹을 믿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쓸데없는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이 힘이 크다. 그래서 이 우리를 막고 있는 세력을 치우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엄청 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무덤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존재가 무덤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번개 같은 흰 옷을 입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원래는 우리는 무덤의 존재잖아요. 사망의 존재인데 흰 옷을 입은 그래서 흰 옷은 빛나다 번개도 빛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세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옷은 그 장비를 하다 서다 이런 뜻까지 연결이 됩니다. 정직의 세력. 그래서 옷을 입었다라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천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옷을 입지만은 우리도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흰 옷은 뭐냐면은 빛나는 하나님의 세력으로서의 그 장비가 되는 정직의 세력으로 서는 어린 양의 믿음을 세울 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기단 요한이나 이런 거 하면은 바닥을 깔다 성전을 세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기본 베이스를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한 단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프리메이슨이 등장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랬을 때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프리메이슨 속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뜻이 뭐냐면 견고한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건축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프리메이슨이 뭐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도 프리메이슨이 가나안의 아모리족 속의 세력 속에서 이 사단도 건축자가 되어서 견고한 본인들이 견고한 돌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일한 뜻을 두고 동일한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의 내용으로서.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빛이다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각인에게 비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일 때 완전하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정책을 말할 때 국가 속에서도 정치 경제 속에서도 이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빛의 세력으로 우리를 속일 때 사람들이 다 넘어가니까 요즘 좌파가 옛날에 공산당인데 지금은 좌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굉장히 이념적인데 우리는 공산당은 이제 다 없어지고 중국하고 러시아만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이랑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좌파 공산당 이념은 이념적으로 완전하게 장악하는 건 아니지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에 이 내용적인 면에 많이 상당 부분 좌파적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프리메이슨 속에서 이 전 세계의 정책을 그렇게 빛의 세력으로 견고한 돌로 건축가가 돼서 이 모든 인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랑 공산당이랑 노동자 혁명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똑같이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랑 공산당이 연합을 잘하는 거예요. 국가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이익을 뛰어넘는 공산당 세력 속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서 우리 인식체계 속에서는 착하다, 믿음이 좋아서 착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눈이 열린 만큼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섰다 여기 어린 양의 성전이 세워져가는 그 세력이 됐다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의 세력이 아직 아닙니다. 이거는 인생 전체 속에서 세우는 어떤 믿음의 전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흰옷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되려면 가나안적 믿음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움직임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믿음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과 많은 믿음의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세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뜻이 뭐냐면 우리의 그 욕망이나 세상의 욕심을 못 박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울타리를 치다, 장악하다, 묶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이 못 박혔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력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죄의 종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주님께 연합되거나 달라붙거나 붙잡거나 하는 그런 사회력이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도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여기서 무덤에서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무덤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석하지 않았는데 에코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붙잡다, 소유하다, 뭐 가지다, 그런데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각하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처음 주님을 만나는 시점에서는 믿음이 매달린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처음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아직은 이 진흙에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 순회하는 세력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믿음은 여기서 만나는 것을 전제를 해도 아직 붙잡혀 매달리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나올 때 삼손의 부인 이름이 드릴라인데 그 드릴라의 이름이 매달리다, 블레셋 여자인데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걸어둔 먹이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블레셋은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이 세상 문화와 얼추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굴러다닌다. 이 세상의 정보 속에서 우리가 뭐 정보 싸움이라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에 하여튼 그렇게 가는 세력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상황이고, 여기 위에서 이제 못 박히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못 박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이 울타리가 쳐지고 주님께 붙어지는 결합이 되는 그런 상황.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할 때 여기 있는 이 마리아들이, 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찾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6장서부터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다, 구하다, 얻다, 이렇게 찾아내는, 일어나다, 뭐 이런 세력이에요. 깨어나는 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찾는 그런 상황으로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래서 이 베드로도 성도의 대표성을 띱니다. 이게 베드로가 페트로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페트라예요. 그래서 페트라 반석에서 절벽, 구약으로 이제 절벽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반석, 큰 바위, 반석에서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깨어진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누구나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페트라에서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성도의 믿음을 소망하는 차원에서 베드로가 되는 거죠. 이미 베드로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페트로스, 깨어진 조각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그 돌을 굴려달라, 니도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나 보석 같은 믿음을 말할 때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페트로스는 엄청난 세력으로서의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 니도스는 그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도 선언이 되는데, 이 베드로는 페트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 말씀으로서는 엄청난 그 가나안의 여호수아와 동행하는 세력으로서의 베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다 베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가시나니 먼저 앞서서 너희들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여기서 이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일반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배우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자는 그 습관이 되기까지 배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기까지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너무나 몹시 놀라며 떨며 나와. 그래서 여기서 몹시 놀라면은 야곱의 넓적다리 한볼뼈, 한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으로서의 놀람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 놀람의 내용이,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 한도뼈가 위골되면서 에서의 세력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야복강은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은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거든요. 예, 그래서 창고에 드리더라 이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사고관이나 모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종류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넘겨드린다는 거. 원래 주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화이팅을 하잖아요. 이제 네가 화이팅하지 말고 나한테 넘기라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쉬게 하리라가 이루어지려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여리고에 가서 주님께 다 맡기는 훈련을 여기서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맡겨지지도 않고 맡겨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 또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몹시 놀라. 야곱이 밧다람에서 그 많은 수십 년을 지나고 나서 20년이 넘게 거기 있다가 이 가나안,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몹시 놀라.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놀라운 세력을 만났다. 얘가 여기 한도뼈, 넓적다리가 위골되니까 힘의 근원이 한쪽이 없어졌다 이거죠. 한쪽이 없어졌은 거. 이 넓적다리, 힘의 근원이 이제 넓적다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골됐으니까 힘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고집을 피력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마리아, 무리들이, 예, 막달라 마리아와 이스라엘 전체와 이 마리아 무리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일단 출발선상에서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일단 교회부터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부터 나오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지금 성경책 하나 받은 것 같은 거, 실제적으로 믿으면서 성경책 받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고집이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여기서 무덤에서 도망하고는 사망의 세력에서 안전하게 도피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주님을 붙잡다는 거. 아까 설명한 에코라는 단어를 여기서 해석을 하진 않았는데 붙잡았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았는데 여기에서의 믿음은 매달리는 것처럼 지금 이 인식 체계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상황이 여기 상황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부활하는 것과 육이 부활하는 것과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다 천국하고 지옥이 있다는 다른 종교들. 근데 기독교는 뭐가 틀리냐면은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과학이 발달해서 질량 보존에 걸치기고 뭐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원래 있었던 우리의 이 육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그 육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 주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이 육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사단의 여러 가지 모양의 속임수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무덤에서 안전한 것으로 도피한다는 것. 안전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에.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나 놀라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활의 주를 만났지만 여기서 지금 성령님이 아직 등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직 그 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망대라는 뜻이고 마리아는 미리암인 건데 구약의 미리암인데 반역을 하다,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이런 뜻인데 신약에서는 이제 반항을 하고 배신을 하고 이게 누구에게? 구약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사단한테 반역하는 세력으로서 실제적인 믿음의 선언되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리고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완전한 세력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쫓아내는 상황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절부터 오늘 오후 예배 때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에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호흡하고 살고 지는 그런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찬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